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들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오늘 설교는 책,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에 이 목사님께서도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에디 변이라고 하는 재미교포 2세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할 것인가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분들은 책을 사시거나 빌려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이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단골 기도 제목으로도 나누게 되는 제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말하고 자주 접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문제가 우리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마도 목사님인데 우리보다 기도를 더 잘하셨으면 잘했지, 또 시간적으로도 더 많이 하셨으면 많이 하셨을 테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바로 생기겠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늘 갖고 있는 생각인데 좀 생각이 그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보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나 기도의 힘도 또 부족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궁금증이 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다소 약간 의무감에 의해서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저와 비슷한 상황에 많은 분들이 함께 비슷한 상황에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또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 자신의 삶에 유익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제일 먼저 목회자를 위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존재로 부르셨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교회,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또 발이 이 다리에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서 도움을 주고 함께 자라가는 유기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상체만 크고 하체는 아직 영아기에 있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 같이 자라나는 것,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에게 같이 뻗쳐나가게 하는 그 연결되는 통로예요.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자라가게 하는, 서로 협력하는 귀한 방법이 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가속화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옥중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감옥 중에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데, 내가 여기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8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19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알리게 되기를 기도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정말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걸 떠나서 어려운 일 같아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전도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대부분은 아는 사람 혹은 어떻게 관계가 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일을 우리가 전도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데려왔어요. 밥도 사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가자라고 얘기해서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왔다고 진짜 믿음이 생긴 걸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나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됩니까? 바로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죠.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안수와 이런 어떤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기 원한다면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는 목회자들이 있죠. 마귀는요 악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입니다. 하지만 멍청이는 아니에요. 마귀는요 악하고 거짓말쟁이지만 멍청이는 아닙니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에서는 저울에 올렸을 때 동일해요. 새로 갓 믿게 된 새신자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오래된 많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목사님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넘어지게 해야 더 이 하나님 나라에 타격이 가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격에 목사님들이 서게 되는 거죠. 최전선에 서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 걷겠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작은 힘이라도 뭉치면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 공격으로부터 목회자들이 보호받고 승리하도록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올 한 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부터 읽었고 또 매우 좋은 신앙서적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했었던 노 데이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노 데이팅. 이 책은요, 세상의 데이트 문화에 대해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행동해야 되는지 매우 심도 있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풀어낸 책이에요. 세상에서는 만남과 연애를요,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가치관에 기반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만나고 연애하는 거,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가치관에서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요, 크리스천은 그런 어떤 무분별한 감정의 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평생의 동반자를 찾는 그 가치관 위에서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어떻게 그 주장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펼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죠. 이 책의 저자는요, 조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책을 23살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미국 전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정말로 파급 효과가 컸고요, 큰 영향력을 주었어요. 이분도 유명 인사가 되어서요, 대형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고 또 설교라든지 다른 책을 써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많은 영향력을 준 분이었습니다. 미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 20명 이런 거를 선정하면 꼭 이분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분이 성공적으로 이끌던 그 교회에서 갑자기 사임을 하셨습니다. 사임을 하고 자신은 좀 신학적인 공부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2, 3년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성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전에 책을 통해서 했었던 그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을 기반으로 한 가치관들을 이제 그것을 주장을 철회한다. 그때 그 주장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사과를 전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함께 했던 정말 아름다운 부부라고 했던 그 부인과 이혼하게 되죠. 그리고 SNS에 이런저런 사진을 올리면서 캐나다에서 열린 동성애자 축제에 참석한 그런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동성애자가 된 건 아니지만 내가 전에 설교를 통해 이들에게 상처를 줬다면서 내가 찾아갔다, 이런 식으로 그런 글을 올리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책이었고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단지 이분이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알았던 분이 아니에요. 이 책을 보면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증과 그런 경험, 체험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체험과 간증이 있는 분이 어떻게 목회를 그만둔 것까지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예수를 떠날 수 있을까? 참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고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우리 목사님 내가 지킨다, 이 책을 읽게 되죠. 근데 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라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탄다는 건 주로 해외를 갈 때 비행기를 타지만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국내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대요. 왜냐면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속마음으로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좌석을 찾아서 앉았는데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대요. 그 사람이 그리고 어떤 한 쪽지에 이름들을 적은 쪽지를 손에 쥐고 간절히 눈을 감고 무하라 중얼중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리스천을 보내주셔서 같이 앉게 하셔서 나랑 함께 가게 하셨구나, 내가 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들떴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묻게 되었죠. 아, 크리스천이신가 봐요. 반가워요. 저도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쪽지에 이름을 적고 기도하시던 거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대답하죠. 네 맞아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크리스천 예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저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사탄에게 내가 사는 지역의 목회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이들의 교회가 무너지고 이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실화라고 합니다. 저는 조슈아 해리스 목사님이 전에 목사님이었죠. 이제는 이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신앙인 것도 아닌 것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인 공격의 최전방에서 그런 공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렇게까지 뭐 실족하는 그런 큰 넘어짐이 아니더라도 작은 넘어짐일지라도 그런 많은 사단의 공격과 그런 영적인 공격의 최전선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공격의 최전선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같이 기도로 함께 협력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중보기도의 사명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유기체로 부르신 목적이죠. 두 번째는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목회자들이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신혼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기도 제목은 7가지예요. 첫 번째, 영적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라. 두 번째, 안식을 위해 기도하라.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라. 네 번째, 마음 다스림을 위해 기도하라. 다섯 번째,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기도하라. 여섯 번째, 의로움과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라. 일곱 번째, 견고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이 중에 몇 가지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안식을 위해서 기도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안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안식, 그러니까 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안식하지 못하다가 어딘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아웃이라고도 부르는, 우리가 그렇게 번아웃이라고도 부르는 탈진이죠. 뉴욕 타임즈와 리더십 리소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목회자들의 탈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의 40%와 배우자들의 47%가 스트레스와 갈등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감 때문에 탈진한 적이 있다. 목회자들의 80%와 배우자들의 84%가 사역을 하다가 자신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느끼며 낙심한 적이 있다. 목회자들의 90%가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한 준비를 잘 하지 못했다고 느낀다. 그러면서도 업무 시간 말고도 이제 24시간 동안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늘 준비 상태에 있어야 되는 이런 그런 피로의 연장이 있기 때문에 쉼이 없는 일상이 이어지다가 탈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 목회자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안식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휴일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휴일을 갖는다는 게 안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란 육체적인 피로로부터 안식하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로부터도 안식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육적인 쉼과 또 감정적인 쉼 그리고 영적인 쉼을 주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탈진을 막고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천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목사님들이 휴일을 가급적이면 온전히 휴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휴식의 시간에 어떤 일상적인 내용의 상담이나 그런 기도 요청은 피해 주시는 게 지혜롭습니다.
또 사역을 떠나서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휴가라든지 이런 시간에 목사님들이 시간과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으로 함께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안식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지속적으로 사역 현장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 7,000km, 8,000km 몰면은 엔진 오일을 갈잖아요. 이제 엔진 오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엔진 건강하게 오래오래 가도록 엔진 오일을 가는 건데 안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실천으로 기도하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도의 제목,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기도하자는 겁니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목회 사역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회 사역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이즈, 건물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숫자, 이런 사이즈의 확대가 성공한 목회라고 하는 목표일까요? 아니면 잘 갖추어진 교회 시스템이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동의하시겠지만 결국 목회 사역의 목표는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인정, 주님의 칭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것이 바로 목회 사역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 사역의 목표를 갖고 목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효과적인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신실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많은 사역의 열매가 맺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인 성숙함에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칭찬받는 목회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도의 제목은요, 견고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나 또 디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들의 가정 상황을 꼭 살펴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가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돌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목회자들을 무너뜨릴 때 교회가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이번에는 목회자들을 쉽게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건들면 쉽게 무너뜨리기 쉽다는 건 역시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나 기타 가족을 통해서 근심하거나 혹은 상실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목회자들이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목회자는 목회에 전적으로 임하기 어려워지겠죠. 인투 따이워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기고된 한 글에 인용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목회자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의 배우자들 중 80%는 그들의 배우자가 과로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또 배우자들의 80%는 교회에서 자신이 소외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또 배우자들의 80%는 그들의 배우자가 직업을 바꾸기를 희망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조사에 의하면 목회자들의 50%는 이혼을 했거나 심각한 이혼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한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들의 33%는요 성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꼴이죠.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활동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0%는요 믿음에 대해 깊이 의심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7%, 전체 중에 7%는요 성인이 된 후에 더 이상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를 넘어서, 배우자를 넘어서 자녀들에게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목회자들의 가정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가족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타 직업군에 비해 목회자들 가운데 더 자주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더욱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부부 관계와 자녀들, 가족을 강하게 보호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진으로 목회자의 가정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또 목회자의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마음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후원자 그룹이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받는다거나 지지받지 않는다고 느낀다거나 이런 감정적인 그런 탈진이 오지 않도록 후원자 그룹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더 강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다. 또 실천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목회자의 가정에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기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적으로 함께 그 아픔에 함께 해주는, 공감해주는 후원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앙의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는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목회자의 가정을 향한 도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배우자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들이 목회자를 돕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양보하고 배려해 주는 것 역시 우리가 목회자의 가정을 축복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원교회는요, 두 분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두 분 목사님이 결코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두 분 목사님들이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이 오로지 주님과 교회만을 위해서 신실하게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만 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보다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언젠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그렇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지라고 하는 생각에 울컥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신실하게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다는 그 다짐을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우리 2절 가사 고백하기만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되었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주님이 우리의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 세 번에 나누어서 우리들의 목회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원교회 두 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이 한국교회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제목은 영적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의 종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강력한 진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하나님 그들의 계략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적인 주님 공격으로부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호하심으로 버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님 목사님들 날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님과 거제하며 영적인 진을 들어오던 모든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안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로로 인해 탈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시간과 물질을 확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정적인 안식 주시옵소서. 올라야라바발라칼라바발라칼 안식을 방해하는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갈지어다 획파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솔라바발라칼 하나님 주 안에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야라바발라 주 안에 쉬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 쉬기 원합니다.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주님 안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 두 분께 목사님 두 분께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임하시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름 부으심과 마음의 보호함을 마음의 다스림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강력한 기름
목사로서 목사님들도 강력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발라 카반나라바발라 마음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행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의로움과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견고한 가정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견고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솔로몬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가 하나님 또한 신실함이 열매 맺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빼는 일이 아니라 한 일을 하여도 주의 일을 내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허물을 줄어들게 하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의로움과 온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주의 종을 잃어버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 앞에 의롭고 온전한 주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견고한 그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님에게, 사부님에게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보호하심을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재단을 여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견고한 가정을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국내 목사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한 사역자를 저희들의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저희들의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고 짧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의 종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중보 기도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두 분 목사님과 또한 이 대전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이 주님 부르심, 기도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